오늘 설교 제목은 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정상적인 결혼, 이 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거든요.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둘이 만나서 채워지는 거죠. 가정은 채우는 거예요. 건강도 채워져야 돼요. 밥을 먹고 운동하고 건강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지식도 지혜도 학습과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채우는 겁니다. 믿음요, 채우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슬픔을 드러내는 거죠. 좋은 것을 채우고 나쁜 것은 드러내는 거죠. 채우시는 예수님. 갈릴리에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결혼식이 혼례 잔치가 시작됐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중간에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직 결혼식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이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혼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중단을 해야 돼요, 당시에. 요즘 마트에 가서 사면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계획하지 않은 대로 예상에 없던 대로 이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채워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함에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내 인생에 그런 절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문제에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워주듯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할 수 있겠지요. 설교 제목이 채우시는 예수님. 돈이 부족할 때 돈을 채워주시고 병들었을 때 건강을 채워주시고 문제가 꼬였을 때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돈이나 채우고 건강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킨 그 기적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세요.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그것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초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외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느냐 이거예요. 의미 없는 사건은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사건이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믿었느니라. 자,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뭘 나타내시며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요, 아무나에게 표현하고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사람의 몸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예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었다는 겁니다. 뭘 믿으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는 것을 믿게 됨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처음에 부름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 자신 전능한 창조자이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어버린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채워졌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건강이 채워졌나요? 돈이 채워졌나요? 삶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타락한 삶이 회복되어 정상 인간이 되었나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기적은 제자들에게 채워준데 뭘 채워줬느냐 하면 믿음을 채워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출발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는 일입니다. 믿음을 채운 오늘 이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위기 그리고 고난과 고통,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할 때에 뭔가 참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믿음을 채우게 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잔치집에 누가 초청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았대요. 11절에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창조자인 걸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야기,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제자를 빼내면 안 돼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이 출발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초함을 받았더니 네, 여기에서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2절에도 제자가 나오고 11절에도 제자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건을 위하여 이 포도주 물이 변한 포도주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잔치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잔치집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에요.
1년을 준비해. 왜냐하면 포도주를 따서 이 즙을 내려서 결국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랜 기간에 필요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고 준비할 적에 결혼식에 필요한 양을 생각했을 겁니다. 계획을 한 것이지요. 충분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요, 어떤 일이든 간에 잘 준비를 해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일이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어려움을 이렇게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와서 다 먹어버리고 아직 잔치가 며칠이 남았는데 이런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계획 갖고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느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 일을 알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그런데 이 집안이 신학자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안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주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돼요.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니까 그 제자들도 2절에 보니까 초청을 함께 받고 예수님 때문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척이나 가족은 속 사정을 알게 돼요. 그 잔치집 안에 속 사정이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 지금 잔치 축하하려고 온 하객들이 그거 알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포도주 이 단지에서 포도주를 다 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친척이었던 마리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겠죠.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고 의외의 반응을 우리 주님이 보이셔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더 충격적인 얘기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내가 아직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잖아. 엄마에게 어머니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자를 좀 죄송합니다. 내가 표현하겠지만 굉장히 하대했어요. 그래가 인구조사하고 사람 셀 때는 여자를 뺐다네. 우리 그 여성 성도님들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좋은 시대예요. 우리는 남자 여자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들었지만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여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때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렇게 저는 볼 때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친척집에 와가지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말이라도 포도주를 해결 못 해주더라도 말이라도
어머니 이게 참 큰일 났네요.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한번 가봅시다 하고 뭐 이렇게 포도주 창고에 가서 보거나 뭐 이렇게 약간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살살 맞잖아요. 여자요. 저희 어머니 같으면 요런 호로 자식이 가면 딱 해놓고 나 뺨을 한 대 때렸을 겁니다. 어머니 보고 여자요 하면 한 대 맞고 여자요 왜 때려요? 이러면 2대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만약에 우리 사모한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친정에 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 좀 어떻게 해봐요 갈 때 여자여 내가 그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면 2대 맞습니다. 이혼하자 합니다.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왜 예수님이 여자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상관이 없다고 말했을까? 이제 이렇게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상대하는 부분이 달라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하는 환자에게, 병자에게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믿으면 너 고침을 받는다. 그러나 네가 믿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대로 예수님은 상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놀라운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자로 대하고 있고 메시아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리아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대해 주시는 방법이 어머님이 아니라 여자여입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을 바라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인간의 포도주가 떨어진 인간의 일에 내가 왜 간섭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나도 참 믿음을 크게 가져야겠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정말 믿음만 가지고 말씀만 의지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받아내고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기적이냐?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 어떤 표적이냐? 표적이라고. 표적은요, 길을 갈 때 안양으로 갑니다, 서울로 갑니다, 안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은 표적이거든요. 어떤 표적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 믿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딱 4절에 말씀하는 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몰라요 하고 딱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셔. 낙심하지 마셔. 야고보도 낙심하지 말래요. 안 들어준다고 낙심하지 말래요. 네? 보세요. 예수님이 안 들어줬잖아요. 마리아 말. 어디 뭐 포도주 창고에 간 적도 없고, 그러고는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저 대문 입구로 나와버립니다. 대문 쪽으로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당 쪽으로 싹 나오니까 예수님 주위에 따르던 제자들도 다 마당 쪽으로 나온 거예요. 대문 입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는, 하인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지요. 이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어떡하나. 그럴 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인들을 불러놓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할 거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야 된다.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해야 된다.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네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할 것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할 거니까 그대로 순종하라고 한 얘기를 듣고요, 하인들이 달려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어디에? 대문 앞에. 예수님이 포도주 창고로 안에 들어가서 속 사정을 들여다보고 아이고 이제 얼마 없네, 큰일 났네, 그 약간 남은 포도주에 물을 타버리면 이게 부피가 나른하니까 그냥 살짝 술 취한 사람에게 먹여라, 뭐 이런 이 사기치는 방법이 아니라, 예? 내가 또 옛날 얘기예요. 이거 1, 2부에는 안 한 얘기인데 또 생각이 나가 한다.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막걸리를 사오래요. 참 더운데 멀리 밭에서 농사 안 짓던 아버지가 어떻게 또 한번 일하겠다고 나와놓고 그 일하러 가서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걸리나 먹고 이래요. 그 멀리 나보고 막걸리를 사오래. 주전자에다가 그 당시 뭐 막걸리 이렇게 2대를 사와야 돼요. 혼자서 그거 다 드시거든. 큰 거 2대짜리 주전자예요. 그게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막걸리를 사오다가 그 땡볕에 그 막걸리가 원래 얼음 넣어가 시원하게 만든 거 여름에는요, 그걸 내가 나발째로 빨았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잊을 수가 없는데 먹다가 3분의 1을 먹어버려, 나 혼자 되고. 그러니까 양이 확 내려가 얼굴이 벌겋게 햇볕에 이것이 술을 먹는지 햇볕에 걸렀는지 그러다가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보면 이 술이 적어진 것을 분명히 나에게 모욕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다가 옛날에 시골에 그 밭이 마을을 지나고 멀리 남이 농사 안 짓는 걸 그냥 지어 먹으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 멀리 가야 돼. 근데 그 어느 한 집에 들러서 그 우물에 물을 퍼올라가 그 술만큼 버버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막걸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들고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에 대해 가지고 거의 박사 수준이 딱 먹더니 어느 집에서 사왔냐 다 물을. 그러니까 뭐 어디 사왔다니까 그 집에는 다시는 가지만 물을 탔다는. 옛날에요 막걸리 장사 물을 타요. 물을 탔다는 거야. 제가 그날 막 주체를 못 하고요, 햇볕에서 술 먹고 처음으로 먹어본 술이고 그때 이후로 술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싶었어. 자, 여러분, 그 포도주가 조금 이제 남았을 때 물 붓고 뭐 그렇게 아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 안 하잖아. 예수님이 포도주 창고가 아니라 대문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문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결례 항아리예요. 이 결례 항아리라는 거는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 손 씻으라는 물이에요. 그 물을 적당하게 부어놓거든요. 6개가 있어요. 그 항아리가 여러 개가. 많은 사람들이 꼭 씻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3일째 잔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결례 항아리에는 얼마나 더러워진지 몰라요. 사람들의 손때가 그게 다 씻어가지고, 예? 더러운 기름때 손때 다 묻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에게 하인들이 와가 물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다며요? 그러니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내가 포도주 만들겠나라. 여러분 그 항아리면 안 돼요. 그래 하인들이 예수님 이 항아리 말고 저기 포도주 창고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해야 돼요. 이거 더러운 손때 묻은 물이에요 라고 하지 말라고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마리아는 이 돌 항아리 결례 손 씻는 대야에 물을 채울 거라고 마리아는 몰랐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가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가야지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요 30년 전에 어린 나이 16살 17살 때에 이 여인은요 말씀을 찡하게 경험한 경험이 있는 여인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몸소 체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 마리아여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날에 깜짝 놀라며 나는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하심이 없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네가 처녀라고 하는 이유 상식 그런 거를 갖고 대어 미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럴 때 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38절을 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여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여종. 천하디 천한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30년 전에 그 말씀대로 계집종이라고 한 그 마리아가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자여 할 때 30년 전에 어린 처녀의 시절에 15, 16살 때에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바로 그때 그 여인이 그 마리아이고, 그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예수이다. 바로 그때 계집종이, 바로 여종이 오늘 이 여자여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송 씻는 물에다가 채우라가, 물이 좀 이제 막 손을 씻고 이러다 보니 줄었겠지요. 거기에다가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은 말씀대로 하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물이 전부 다 변해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8절을 6절에서 8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돈 되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순종.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가 내 이성과 방법과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무엇이든 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의 생명이 떨어져 갈 때, 내 인생에 무너져 내릴 때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뒤져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가 첫째 원리. 두 번째는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천 없어도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항아리에 채우듯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채우는 일이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지요. 예수님이 뭐를 채우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 물은 어디든지, 포도주를 채울 수는 없지만 물은 어디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채워갈 때에는 하나님이 다 채울 수 있는 거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것은 어려워요.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을 채우는 거는 그냥 내 자신이 황당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손 씻는 물에 물 한번 내가 채우면 남이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은 떠서 주라는 겁니다. 떠 주라. 연회장에게 떠주라. 손님들에게 물을, 이 손 씻는 물을 떠주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손 씻는 물을 떠줄 때 여기에 더러운 물이에요, 구정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그 물을 딱 떠갔는데 손님에게 줬어요. 손님이 주전자에서 부었어요. 그런데 뭐 약간 때묻고 뭐 더러운 누리끼리한 물이 포도주 그릇에 내리면 당시에 하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은 자유인이잖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주전자 아니면 이 컵을 가고 내 던지게, 이놈의 자식이 나를 거지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나에게 주느냐고 그냥 뺨을 때릴 겁니다. 또 뺨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자기도 황당해지고 손님도 황당해지는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음 하나예요. 저를 따르면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하라.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려라.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려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움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뭔가를 채우고 그 다음에 떠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 들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 때가 아닌데. 그런데요, 예수님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의 때는요, 말씀 갖고 순종하면 다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만 하면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은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의 때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있어 건강이 다시 돌아오고 또 없던 이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축복받고 싶지 않나요? 말씀을 보세요. 차고 흔들기만 해도 좋은데 또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넘치게 부어버립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안겨준다. 너희에게 하리라. 돈이 없느냐? 내가 돈을 주겠다. 지식이 없느냐? 지식을 주겠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주겠다. 건강이 없냐? 건강을 준다. 그냥 주는 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눌러서 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먼저 앞에 보면,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먼저 줘야 돼요. 누구의? 여기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 배고파 굶어 죽어가면 음식 주고, 이웃이 추위에 떨고 나면 입혀주고, 이웃이 힘들어하면, 외로워하면 그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원수가 너를 괴롭히더라도 네가 용서해주고 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주는 겁니다. 주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웃을 주는 거로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마리아가 준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줬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창조자이다라는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줘야 돼?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귀하지요. 이웃만 도와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웃에게만 줘도 축복해.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굶주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추위에 떠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집사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믿음이지요. 여러분이 줘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줬잖아요. 그냥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줬잖아요. 이게 믿음 주니까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을 주면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 속에 정말 믿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이라면 모이고 셀 모임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 믿음을 주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